9-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13절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역대상 4장은 이제 유다의 자손과 유다 자손의 다른 족보 그리고 시몬의 자손의 족보를 보여주며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진행되는 역대상 4장에서 이 족보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이름들 가운데에서 오늘은 10절에서의 야베스와 그리고 13절에서 온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처음으로 볼 인물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9절에서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네, 보통 칭찬이 아니죠.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을 살펴보면 사실 귀중한 자라는 소개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뜻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이름 윤성은 이제 윤택할 윤의 빛날 성자를 써가지고 윤택하고 빛나는 삶을 살라는 어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과 그리고 삶의 방향성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야베스의 이름을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그 이름 속에는 수고와 근심과 그리고 고통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뜻을 살펴보면은 앞서 소개된 귀중한 자라는 그런 소개와는 살짝 결이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떻게 이름과 달리 귀중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함께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된 삶을 살고 싶었던 그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바로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지경이 넓어지고 많은 복을 받기 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삶의 다양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그 야베스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는 보통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옳지만 보통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한계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야베스도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서 본인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음을 야베스는 스스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근심이 없도록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그의 이름 속에 속해 있는 그 근심, 그것을 떨쳐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야베스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야베스의 삶은 빛이 났고 귀중하였다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드러나는가, 불리는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며 어떤 것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이름 가운데에는 수고와 근심과 고통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베스의 삶은 귀중한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인물은 이제 온니엘인데요. 온니엘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처음 세워진 사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는 사사로서 8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한 그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리 사다임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의 사사의 시기 동안에 이스라엘 평화가 회복되고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의 활동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사사로서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의 힘이 강해서나 그가 전략을 잘 세워서 혹시
타고난 어떤 능력 때문에 그가 성공적으로 사사의 활동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사사기 3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명확히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온니엘의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스라엘의 40년간의 평안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그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 또한 분명하게 언급이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그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분명히 언급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오시엘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였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나라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성전도 재건되었지만 이전에 그 화려했던 성전에 비하면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치고 낙심한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베스와 온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합니다. 야베스의 이름과 온니엘의 능력 그 자체에는 연약함이 존재하지만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함께 하시니 근심과 고통 속의 삶이 복과 평안의 삶이 되고 승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얻을 복과 그들이 얻을 승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되새겨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과거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낙심하였던 마음이,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이 위로되고 회복받았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혹시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혹은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며 뭔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이 현실 가운데 낙심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이전에 뜨거웠던 그 처음 사랑에 비하면은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에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고통과 근심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승리한 삶과는 먼 삶을 살고 계시는 혹시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도 야베스와 오시엘의 그 이름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며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위로와 회복을 선물하여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과거에 일하셨던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고통과 근심의 삶에서 복과 승리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 늘 구하며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